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부터 이렇게 쓴 케이스를 히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서 두 번째 이렇게 쓴 케이스는 차도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많이 신체를 가리죠. 왼쪽에서 세 번째 이렇게 눈만 빠꼼히 내놓고 전신을 가리는 것을 가리켜 니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다 가리는 것을 부르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잡을 보니까요, 이마도 드러나고 그렇죠. 그러나 귀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목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머리, 귀, 머리카락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귀 보여서는 안 되고요, 목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깨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어깨가 드러난 것 같지만은 사실 어깨도 위에 셔츠를 가지고 가렸습니다. 저걸 히잡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좀 개화된 이슬람 사람들이 저렇게 씁니다. 이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아랍 국가로 가면 차도르입니다. 왼쪽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굴을 내놓는 것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잡을 쓴 사람들은 어깨까지만 가리면 돼요. 밑에는 뭐 청바지도 있고요, 바지도 있고요, 뭐 신발도 보이고 발도 보이고 괜찮아요. 근데 어깨까지는 무조건 가려야 돼요. 이에 반해서 차도르는 얼굴만 드러내놓을 수 있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야 됩니다. 주로 이란이 이 차도르를 여성들에게 강제적으로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눈만 빠꼼히 내놓고요, 전신을 다 가려야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굴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이건 이제 사우디, 모로코, 파키스탄 이런 쪽의 아랍권. 차도르보다는 더 보수적인 강성인 이슬람 국가에서 이렇게 여성들에게 강제적으로 법입니다. 종교법에 의해서 이렇게 입도록 하고요. 만일 벗고 다니면 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랍권에서는 히잡이나 뭐든지 간에 히잡의 경우 빼고는요, 차도르, 니캅, 부르카는 어기면 무조건 법으로 처벌합니다. 명예살인도 가능합니다. 니캅에서부터는 죽여요. 엄청나죠. 우리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세상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르카, 세상에 눈까지도 다 가려요. 눈에 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게 살짝 가리기 때문에요,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밖이 보여요. 아프가니스탄, 이집트에서 이 부르카를 종교법으로, 이슬람 종교법으로 여성들에게 강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역시 처벌이고,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집트에서는 명예살인으로서 이 여성이 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아니면은 개화된 어떤 옷을 입는다든지 이러면은 집안 망신시켰다 해서 부모나 오라버니가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시킵니다. 그렇게. 엄청난 비극이죠. 과거로 갈수록 엄격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요, 거슬러서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엄격했습니다. 더 엄격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히잡이죠. 어깨까지만 빨간 둘렀죠. 그게 이제 상징이에요. 밑에는 이제 뭐 바지 입어도 되고요. 여러분의 오른쪽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잡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차도르죠. 얼굴은 내놓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다 가려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니캅이죠. 눈만 이렇게 내놔요. 예. 그러니까 눈을 보면 참 이쁜 것 같은데 전체 벗으면 안 이쁠 수 있어요. 눈만 보면 누구나 다 예뻐요. 지금도 여러분 가가지고요, 보세요. 눈만 이렇게 수건으로 아래를 가리고 위 가리면요, 여러분 이제 남편들께서 와, 당신 너무 예쁘다 그럴 거예요. 예, 저렇습니다. 이게 아람 여성이 눈썹을 그린 게 아니고요.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눈썹이 아주 짙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보입니다. 전체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르카. 이렇습니다. 이 여성들은 손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손도 장갑을 껴야 됩니다. 부르카에서는. 엄청나죠? 신체의 어떤 부분이라도 외출 시에 이걸 보여줄 수 없어요. 이야, 이런 문화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구약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왔죠? 이슬람 구약에서 왔어요. 구약의 문화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문화가 이슬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성들을 통제하고, 물론 시대가 변해서 여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예만 들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을 갔잖아요. 형을 속이는 바람에, 애서 속이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장가를 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든지 뭐 하여튼 기가 막히게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은 대화도 좀 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은 이제 같은 인척이니까. 그런데 동생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신혼 첫날 밤 딱 치르고 나서 눈 뜨고 보니까 누구였죠? 아이고야, 언니 레아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결혼 전에 얼굴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 차도를, 그렇죠? 부르카, 적어도 니카, 부르카 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에요. 삼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야, 우리 법도에, 우리 문화에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너 7년만 더 봉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는 동생 라헬을 또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겠다. 예. 아니, 한 남자를 놓고 자매가 어떻게 두 아내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 부족 사회,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 시족의 멸문지화가 되지 않으려면, 시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 사항이거든요. 예. 그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도요, 에스키모 같은 경우에는 소수 집단입니다. 과거에 가면 20명, 30명으로 한 마을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립된, 워낙 그 시베리아 벌판에 에스키모 북극 지역에 사니까요. 그러니까 외지인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요. 가까운 동족, 혈족 안에서 계속해서 이세를 보니까 기형아가 굉장히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외지에서 낯선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내를 그 손님에게 들여보냅니다.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게 누구의 자식이든지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아들로 딸로 받아들이는 문화입니다. 그거는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개념보다는 종족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이었죠. 예. 자, 그래서 이처럼 야곱조차도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을 못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부르카 때문에 그래요. 부르카, 니캅이나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얼굴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부르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부르카 사진. 예. 자, 이걸 쓰고 나타났습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는 얼굴을 내놓고 사니까 틀림없이 여성일 거다. 맞아요. 여성인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어떤 신분을 감춰야 되는 사람이 저걸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뭐 거기까지는 그냥 지나가죠. 자, 우리 아들, 여러분의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참 예쁜 며느리를 봐야 되겠는데, 저 중에 고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녀인지 추녀인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20대 아가씨인지 시집 못 간 40대 50대 노처녀인지 할머니인지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그 가족의 말로서만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성의 신분이 다 있거든요. 신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미모도 알 수 없어요. 자유연애가 불가능했습니다.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시대에 우리 지금은 총각이 없는데요, 여기 청년이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뭔가 설레이는 것도 있고 가슴이 쿵쿵 뛰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연애 감정도 키우고 그래서 장가가고 싶어서 프로포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도 있을 수 있어요? 투시의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대단한 건데 없어요. 어떤 연애 감정? 아니요. 이성적 매력, 성적 매력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느 구석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시대야 뭐 다 벗고 다니는 세상이니까 미모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뭐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좋아할 여성도 있고 싫어할 여성도 있고 이게 되는데 이성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성애를 느낄 수 있습니까?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있다 보면요, 제가 이제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시대에는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유연애 시대니까. 그리고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요, 별의별 청년 다 있거든요. 나시티 입고 오는, 예배드리러 오는 청년도 있고요. 그래서 안 오는 것보다 낫긴 한데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시티를 입고 앉아 있다니까요. 강아지를 데려와가지고 옆에 앉혀가지고 예배드리겠다 그러지를 않나. 그 세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도. 뭐 페트병 2만 원 걸 갖다 놓고 음료수 마셔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나.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요, 예배위원들이, 안내위원들이 쫙 앞에서부터 뒤로 청소를 다 하거든요. 다 하고 나서, 왜냐하면 그 다음 또 예배가 있고 쭉 저녁까지 이어지니까요. 제가 저 뒤에 서 있으면요, 로비에 서 있으면 우리 그 집사님들, 안내위원들이 쭉 오면서 이렇게 페트병도 끼고 오고 막 캔도 들고 오고 커피 종이잔도 들고 오고요.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와요. 기가 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했죠.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별 희한한 애도 예배 드리다 어떻게 개과 천선할 수 있으니까, 개과 천선할 수 있으니까 안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랬어요. 성경의 언어대로라면은 지금이 더 심각한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은 참 이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천 년 전에는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다 가린 여성을 보고 이성애를 느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말씀드린 들이 저 여성이 할머니인지 젊은 아가씨인지 결혼한 여성인지 결혼 안 한 여성인지 미녀인지 미인인지 추녀인지 알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십계명에서 간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사실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더 분명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될 계명이 바로 제7계명입니다. 7계명. 오늘 주보에 오타가 나와 있는데 9계명이 아니고 7계명이에요. 자, 근데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구약은 율법이죠. 구약, 모세오경 율법인데 이 율법의 핵심은 행위를 통제하는 거예요. 행동을 통제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행위에 대한, 외적 행위에 대한 규제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행위를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구약에서는 율법, 신약에서는 계명이에요.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내면 세계, 이 생각, 마음에 대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 행위를 말하는 게, 구약의 율법에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간음하면 이게 죄가 된다, 십계명을 어긴 것이다 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세게 나가신 거예요. 뭐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 마음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은 신구약 모두를 중요시했습니다. 구약법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나 여러분 유튜브에는 좋은 정보들도 많지만은요, 이상한 그런 것도 많이 돌아요.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제도들, 어떤 제도들은 구약의 시대나 적용됐던 것이다. 신약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 심지어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교단의 교수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정통 해석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석이에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구약을 폐하고 신약을 새롭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주신 것에 더해서 신약을 주셔가지고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래서 이 간음의 제7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가 추가될 때 이 10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예수님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발도 찍어버리라 그러거든요. 발이 범죄하거든. 이걸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요, 천국에 가면,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만 있을까?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만 있을까? 두 눈 뜨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눈을 빼자면요, 눈이 몇 개쯤 있어야 되겠어요? 손을 찍어버리자면 손이 몇 개나 있어야 되겠어요?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그랬거든요. 발을 찍어버린다면 우리의 발이 몇 개나 있어야 되겠어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전부 다 눈 빼고 온 사람, 두 눈 다 빼고 온 사람, 아니면 한 눈 빼고 온 사람, 한쪽 손 잘린 사람, 아니면 두 손 다 없는 사람, 한쪽 다리 목발 짚고 온 사람, 두 다리 다 잃고 온 사람,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성한 사람이요. 제가 오늘 생각했다니까요. 천국 가면 과연 이 말씀대로 적용한다면
야, 처음 다 신체 장애를 잔뜩 갖고 그래도 범죄한다고 범죄하면 안 된다 싶어서 지옥 가느니 내 눈 빼고 손 자르고 발 자르는 게 낫겠지 하고 다 자르고 왔는데, 야, 심각한데. 여러분, 이게 성은요, 인간의 본능의 욕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의 본능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는데 맨 아래쪽이 생리적 욕구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육체적 어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걸 생존 에너지라 그럽니다. 본능을. 여러분, 저녁 식사 다 하셨죠? 식사를 하루만 안 해보세요. 그 다음 날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나는 막 기도했더니 말씀 영의 양식 먹고 나니까 배고픔을 전혀 모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분을 빨리 병원 보내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배고픔을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이라는 본능, 생리적 욕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능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존 에너지입니다. 생존 에너지. 다만 이 본능을 잘 못 다스리고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더욱이 인간의 본성에서는요, 타락 이후에 죄성이 우리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본성이 타락한 거예요. 본성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래서 우리에게 과제가 있다면 말씀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양심이라 그럽니다. 이 양심의 기능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양심, 그리고 이에 따른 시대적 윤리와 도덕을 주셨어요. 이 범위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기준과 윤리 도덕적 기준, 그리고 우리의 지성, 감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을 잘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요. 그리고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한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가정은 타락 이후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회 제도입니다. 첫 번째 사회 제도.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 출발점이 되도록 만드신 제도가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가정의 주인을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제도로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본성이 타락한 우리 인간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작은 제도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찌됐든 죄악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로서 만들어 주신 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죄가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에 두시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본성에 있어서 타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깨달아. 우리가 의지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마라 그런다고 안 느껴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솔직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성령의
깨워주시는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나는 뭐 일주일 내내 뜬 눈으로 잠 안 자고 말씀 읽으면 나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분 있어요? 하룻밤만 안 자보세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기절합니다. 제가 이틀 연속 밤새 봤거든요. 그것도 여러 번 미국 유학 시절에요. 학교 하루 종일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페이퍼 씁니다. 내일 또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수업 받고 또 와가지고요. 둘째 날 또 밤을 새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막 일주일에 300페이지 영어 원서 읽어야 되고 막 페이퍼가 일주일에 몇십 장 써내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영어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밤샐 때는요. 참 순하고 착하고 이런 여자 없는데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제 아내를 깨워가지고 저 커피 마시고 집사람 옆에 깨워가지고 커피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막 쓰면서도 누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좀 잠이 깨요. 이렇게 연속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일째 학교 가잖아요. 어지러워요. 실제 미국에 유학 공부하다가요, 동부 쪽에서는 1년에 한 5명씩 우리 한국 학생이 숨져요. 쓰러져가지고 뭐 따라가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6개월은 그랬어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공부하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간이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죄성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연약한 인간인 것을 늘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 그렇게 자신을 다스려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 있죠.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유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은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서 간음을 범죄로 가르치지만은요, 성경은 여기에 더해서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에 비유합니다. 부부관계가 간음의 문제로 관계가 파괴되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한 인간으로서, 자인으로서, 세속적인 인간으로서, 본능의 인간으로서의 간음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영적인 간음, 구약에서는 육체적 간음이지만은 이게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오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의미를 더 추가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7계명 잘 지키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